6월 21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복구 관계로 음향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영상이나 이런 화질 같은 것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사기 벌써 20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먼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면서 마음 열기 문제를 먼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주 찾아가게 되는 멘토나 친구가 있나요? 있다면 왜 그 사람의 조언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나눠보세요. 네, 함께 우리 잠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힘들거나 슬플 때에 꼭 특별히 찾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멘토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분들은 나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또 나에게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들을 내가 다시 찾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과연 그렇다면 누구에게 또 누구의 말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열기 1번 문제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돌아와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네,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참고하셔서 잠깐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답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에 다녀오게 하신 이후에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했던 말은 바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를 진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미디안 진영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엄청난 숫자에 압도당하면서 다시 새로운 또 다른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 기드온의 심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들어와서 미디안 진영을 싹 뒤엎어버리는 그 꿈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미디안 군인의 친구는 그 보리떡 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께서 미디안 모든 진영을 뒤엎게 하셨다라는 그 해석을 듣게 되었는데요. 기드온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무기 이런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갈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살펴보면 이 말은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바로 앞절 14절에서 미디안 군사의 꿈을 해석해 주던 그 미디안 군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드온이 그대로 옮겼을 적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적들이 하는 말 속에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심정을 담은 것이 되기 때문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300명의 군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사기 7장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몇 번 나왔을까요?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구절은 2절에서인데요. 처음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의 사람들이 다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몰려든 사람들을 두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는 32,00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확인할 것이 있다 라고 명령하시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14절에 미디안 군사의 꿈을 해석해 주는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했으며, 마지막에 15절에서 기드온이 오늘 했던 말, 미디안 진영에서 돌아와서 300명의 군사들에게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 용사들을 넘겨주셨다는 말, 넘겨주리라는 말을 이미 하셨다라는 거야. 몇 번에 걸쳐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족한 확신을 굳게 해주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시고 또 하시고 반복해서 그렇게 이미 기드온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기드온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이방 민족의 이름도 없는 군사 한 명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떨쳐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을 때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나의 손에 맡기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과 태도, 마음의 변화를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봤는데요. 세 팀으로 나눠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였다. 두려움을 극복한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휘관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도 부족하고 무기도 절대적인 약세였습니다. 급하게 마을을 돌아서라도 무기로 쓸만한 것들을 단 한 가지라도 더 모아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양손에 칼이든지 방패든지 창이든지 심지어 하다못해 낫이라도 한 가지라도 들려줘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숫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장비라도 최고의 것으로 셋업을 해야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전쟁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선 얼마 되지 않은 숫자를 3개의 부대로 편지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손에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로 만든 검, 날카로운 창, 화살, 아니면 가죽 방패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의 손에 쥐어준 것은 바로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할 사람들일까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해선 한 부대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세워줄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또 야간 전투니까 횃불을 든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300명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칼은 어떻게 들고 창은 어떻게 들고 또 방패는 어느 손에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의아해 보이지만 바로 지금 치르는 미디안과의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인간의 숫자, 무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이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무기도 하나님이 무기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처음부터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며 하나님만이 결과적으로 높아지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전쟁의 성패는 군사의 수가 적냐 많냐, 좋은 무기를 갖고 있냐 나쁜 무기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무기 또 많은 군사 대신 전혀 장군답지 않았던 이 겁쟁이 기드온과 그저 물 마시는 방법이 달라서 선택받은 3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칼도 없이 창도 없이 방패도 없이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도 일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3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는 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 또 얼굴, 자신의 힘, 여기를 자신 있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자신이 이루어놓은 사업, 또 부, 혹은 또 나를 뒷받침해주는 부모, 여러 가지 배경들을 나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심이 넓은 나의 마음, 또 혹은 좋은 인간관계, 이런 나의 어떤 성품과 관련된 것을 나의 최고의 무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오늘 기도원의 이 전쟁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무기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4번 문제인데요. 기드온과 300명은 나팔과 항아리 그리고 횃불만으로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밤 늦은 시간에 미디안 진영에 잠입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습작전을 수행했던 그 시간을 이경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밤을 3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둡고 조용한 그런 시간이 되겠죠.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스라엘군은 기습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투법이 무엇이었습니까? 3개의 부대로 다 나누어서 다 함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술에 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벌어졌죠. 갑작스런 이 야간 기습에 깜짝 놀란 이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를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일이 벌이고 말았습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이 합쳐지면서 벌어진 의외의 결과였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기드온과 300명이 외쳤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칼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 많은 군사들은 서로의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물론 시간도 아주 좋았어요.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소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기습이 시작이 됐다는 걸 알고 아마 잠자던 군사들도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막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자기 미디안 군사들의 그 무장한 모습을 보고 아니 저들이 이스라엘 군사들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찌르고 죽이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22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지만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로 이 전쟁은 여러모로 참 희한한 전쟁인 것은 맞아요. 칼부림 하나 없이 칼 자체도 없이 대군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또 25절에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미디안 두 방백이었던 오렙 또 스엡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엡을 죽인 곳입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을 죽였나요? 포도주 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위대한 병사들에게 밀타작하는 것을 들켜서 다 약탈을 당할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적의 대장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징, 약탈의 상징이었던 포도주 틀이 이제는 승리의 기념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나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도리어 승리하거나 성공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눠보셨습니까? 앞서서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눠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단점 때문에 나 자신이 작아지고 또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이 있는지가 아니라 돈, 권력, 그것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건강,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전쟁 중 저지른 실책은 무엇입니까? 18절과 23절에서 한번 두 가지를 찾아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같이 두려고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번복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이제 놀라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두 가지의 실책이 여기서 잠깐 등장하는데요. 먼저는 기드온의 교만입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부터 언제나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조금 겁을 많이 먹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서 들었던 이 꿈 이야기, 또 꿈을 해석해 주었던 미디안 군사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어떤 단어였죠? 기드온의 칼이라는 단어가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으면서 교만의 싹이 되고 말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이렇게 군사들에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첫 번째로 당연히 여호와를 위하라고 외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자기의 이름도 슬며시 함께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싸움에 이왕이면 자기의 이름도 살짝 올려서 자기도 높임을 받고 싶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2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같이 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3절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그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1% 300명만 남겨놓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지지 않고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군사의 숫자를 완전히 줄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여놓은 군사를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늘리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셨던 납달리 사람들, 아셀,
또 온 므낫세 사람들을 다시 전장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다시 번복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 일을 완수하려고 한 것이죠. 물론 남아있는 미디안 잔당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었지만 기드온은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전쟁을 치루었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고 반응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함은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암송하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치루었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